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같이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스바요스의 누이인 마하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예, 오늘은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떠나 보내는 장면입니다. 축복하고 떠나 보내는 장면인데 사실 형 에서에게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죠.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에서는 녹이 충천하죠. 그래서 야곱이 나간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애언을 해요. 뭐라고? 제게도 축복을 주소서, 축복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줄 축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27장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축복을 해달라니까 축복을 하는데 줄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40절 너희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게 이제 애언을 하니까 에서가 애언을 하니까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애매모호해요. 축복인지 잘 모르겠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는 땅은 기름지지 않대요.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칼을 믿고 살 것이나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될 때 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너는 평생 척박한 땅에서 살 것이다. 그렇죠? 칼을 믿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무력에 의존해서 산다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남을 지배하지도 못한다. 그렇죠? 동생을 섬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요,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속국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의적으로 이제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함으로써 이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하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변장시켜서 이삭을 속입니다. 자, 27장에 보면 어떤 도식이 있었냐면 이삭은 에서를 큰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삭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그런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식이 깨어집니다. 어떻게 깨어지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지금 이삭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들을 축복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삭은 에서만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만 사랑했다는 것은 뭐냐면,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복 때문에 누구를 장자를 축복하냐, 야곱을 축복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이삭 가정이 완전히 깨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다. 이것은 대단한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라고 이미 뱃속에서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삭은 에서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가정이 완전히 다 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삭이라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냉혹한 대가죠, 여러분. 그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 이 느낌과 감정이 뭐예요? 에서를 사랑한 겁니다.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 가정은 나누어지는 거죠. 야곱을 떠나보내야 했고요.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시고요. 말씀대로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고요. 심판하신다는 거고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요? 모든 에피소드는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야곱을 떠나라고 말하면서 거기서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거기라는 것은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떠남은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빌털터리 같은 그런 존재로 집을 떠나는, 광야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삭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떠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떠남이 우리는 기억하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삭에게 또 떠남을 이야기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기요? 야곱에게 또 떠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흘러오는 이 가문을 통해서 떠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떠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고 부와 명예를 떠나서 뭐라고요?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이 떠난다는 것은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쫓겨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지금 이 떠남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곳에 떠난다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서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떠남을 통해서 뭐라고요?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금 야곱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떠나는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쫓겨가는 거거든요. 도망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죠?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야곱의 떠남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이삭은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그래서 믿음의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금 현실을 통해서 벗어나서 떠남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개입이고 다시금 야곱을 회복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데요. 앞에서는 떠나라는 것도 반복이거든요. 3절 4절도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준 축복의 내용과 똑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 3절 4절인데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신 축복. 그 내용이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손자 똑같은 축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내용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삶의 목표가 같다는 것이죠. 삶의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이 흘러가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이 바뀐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축복이 자손과 땅과 복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손을 축복하고 땅을 축복하고 복의 근원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삭이 제정신 차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삭과 모든 야곱과 리브가는 이 가정이 억지로 그냥 축복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 쪽으로 아버지는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막 축복하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축복이 흘러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죠.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비록 쫓겨가듯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지만 이제 말씀이 들려준 게 된 것이고요. 이제 이 가정에 다시금 말씀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그런 주관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올바르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렇게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 스바이옷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뭐라고요?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봤대요. 누구를 봤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그것을 보고요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뭘 봤냐? 어떤 내용을 봤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친척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으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자, 여러분, 에서는 야곱에게 하는 말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여자들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을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는 친척과 결혼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아버지 이복형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자, 보세요. 9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이옷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복형 이스마엘의 딸을 와서 결혼했다는 것은 뭐냐면 에서의 자의적 판단이죠. 왜 에서가 자의적 판단을 했습니까?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나의 인생에서 자의적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보세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지금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수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에서가 과거에 뭐라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꾼 것처럼 마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야 하는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에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어떻게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없을 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서는요 이미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상황을 보고 아버지가 친척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셨구나.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아버지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다가 또 아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에서를 보면은 이렇게 판단 능력이 흐려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있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는 영영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그런 인생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요,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과 내 느낌, 내 자유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오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